참여 예수님. 네, 잘 들려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흐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총의 부활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기뻐요? 나는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쁘다. 있어요? 어휴, 아멘, 아멘. 나는 아직 사순식이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거든. 사순식이다. 사실 전래력이라고 하고, 이제 전래의 달력 해가지고 1년 12달 전래력으로 돌아가죠. 근데 전래라는 거는 이 공적인 표지입니다. 공적으로 보편교회가 바티칸부터 해서 모든 교회가 똑같이 같은 달력을 쓰면서 이때는 부활절로 하고 이때는 성탄절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공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적으로는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부활식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예수님 못 만난 것 같고 지금 부활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적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거고 여전히 누군가는 나는 아직 사순시기에서 벗어나질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형제, 자매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 우울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아들이 계속 우울해. 성당도 안 나갔어. 부활절도 몰라. 근데 세례는 받았어. 얘 지금 부활식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 혼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흔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지금 부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 왜 안 기뻐? 라고 윽박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 공적인 달력으로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지 이게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 지금 부활이 있으면 좋지. 근데 지금은 부활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여정이다. 그래서 부활 시기가 며칠이에요? 이제 힌트를 줬잖아. 50일이에요, 50일. 이제 50일에서 오순절 하면은 뭐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순절로 해서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나는 예수님 부활 대축일 후에 일주일 만에 부활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 여정 동안에 언제 우리가 체험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체험을 한 게 다 시기가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먼저 부활을 체험했죠. 여인들이요. 박수! 여인들. 네. 네, 솔직히 인정합시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기쁨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네,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털레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셨나? 아유, 망했다. 원래대로 낚시나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체험들을 하죠. 빵을 나눠주시거나 생선을 나눠주시거나 그럴 때 또 숯불에서 이렇게 아침을 나눴을 때 베드로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숯불. 내가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었는데 이 숯불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해주셨구나. 그게 베드로한테는 부활이었지. 그렇잖아요. 다른 토마스도 부활한 당일날 부활한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때쯤에 비로소 만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령 강림 전까지는 이제 11 제자가 모여 있었고 나중에 마티아 사도가 뽑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거기 남아있던 11명의 제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껄껄음해서 거기서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다른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만났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다 만났어. 근데 그때 베드로는 거기 토마스는 없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제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토마스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납니다. 시간 차이가 나니까 혹시나 나는 부활 체험이 없다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속상해하지 마세요. 토마스 보세요. 토마스는 제일 나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게요? 안 만졌게요? 토마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랬지. 내 손을 넣어 보아라 까지만 했지. 근데 그래요? 넣어볼까? 이렇게 한 기록은 사실 없는데 많은 성화에서는 이렇게 만져보는 이렇게 성화들이 있어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죠. 우리 상상을. 아, 그래도 그거지. 그래도 토마스는 그렇게 의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활 체험을 했지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직접 만져볼 수 있었던 영광을 누린 거예요. 이 만짐이란 사건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성령기도회에 있는 이 안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머리를 만져주잖아요. 좋죠? 옆에 사람 머리 만져볼까요? 시작. 때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사실 이제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터치가 일어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신부님들은 절대 안수할 때 만지지 마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네, 두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터치가 있을 때 이게 하느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해주십니다. 근데 터치가 없어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른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병자성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견진성사, 세례성사, 성사들을 보면 터치가 있거든요. 그 성유를 발라줄 때 이마에 바르고 이렇게 팔에 손에도 직접 발라요. 성유는 발라야만 해요. 그렇죠? 터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물을 부음을 하죠. 물로 씻기고 그리고 또 안수 이런 것도 굉장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했을 때는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하는 게 낫다. 그 아주 멀리 여기 막 5천 명이 있어. 사제가 혼자 있어. 그러면은 다 일일이 다 안수할 수 없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다 안수의 효과가 다 있겠지. 근데 이렇게 소규모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실 신부님이 하면 좋을까요? 대충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으면 좋고 이 안수가 머리에 있는 게 저는 참 너무너무 신비롭다 생각해요. 왜냐면 머리가 우리는 문제거든요. 머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머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에 축복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제 기도회라든지 지구기도회 아니면 대피전 그럴 때 어떤 초대받은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과 같이 이렇게 미사 전례를 하고 안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한테 안수를 청하거든요. 안수 받을 때 느낌이 달라요. 안수할 때도 있지만 안수 받을 때 있죠? 그래서 터치가 필요하구나. 그게 때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회개가 불러날 때도 있고 힘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유가 내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외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가 있는 성령기도에
잘 유지해 주시길 바라요. 찬양봉사자, 또 율동봉사자, 아까 너무너무 이쁜 한복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아유, 얼마나 잘하든지 참 감사하고, 이걸 꼭 유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속된 것, 속되다 했을 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성모성 같이 바치고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속된 것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속되다. 세속적이다. 또 세속적인 건 뭘까요? 세상적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세상적이다? 속되다? 음식. 만약에 세속적인 음식과 세속적이지 않은 음식을 비교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외식을 하면 세속적이고 집밥을 먹으면 세속적이지 않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세속적인 거 뭘까? 세속적인 거.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난 충분히 영양소가 있는데 과다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맛집을 막 빵집부터 해서 막 찾아다닌다. 탐식, 그쵸? 약간 식탐도 있고 이게 7제종 중에 하나가 또 탐식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찾아다닌다. 세속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음식 말고 다른 걸로 해보면 만약에 이제 옷 같은 것도 그쵸? 다 필요한 옷이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걸 지금 이제 봄바람도 살살 들어오고 해서 이제 장롱 열어보니까 입을 것도 없고 그쵸? 약간 지금 또 환절기라 또 이렇게 바람도 살살하니까 이제 목도 둘러야 되고 뭐 하나 또 사야 되나 뭐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세속적인가 아닌가 또 구분해 볼 수 있고 이 신자는 참 세속적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판단이 온전한가? 사실 이게 초기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공동체한테 있었어요. 속된 것이 뭔가. 그 당시에는 기준이 이제 할례였어요. 할례였죠. 이거 뭐예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과 선택받지 못한 민족 이렇게 해서 그거를 속된 것,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얘기예요. 10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코르넬리우스 훌륭하십니다. 이제 백인 대장이 있었는데 그는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 기도와 자선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순시기 내내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했잖아요. 여기서 단식은 빠집니다. 다행이죠? 단식은 빠지고 기도와 자선이 하느님께 올라가서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라고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황이 뭐였냐?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활을 함께 했잖아요. 정말 어부였는데 이제 살아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해서 불리움 받고 거룩한 변모 때 그 전에 이제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고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기 거룩한 변모할 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당신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마세요. 순환의 길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요. 라고 했더 혼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왜냐면 사탄은 그때 베드로에게 이게 완전 부마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부마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은 상태니까 이 부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마 기도를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명령형 구마라고 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를 우리 사람끼리 서로 쓰면 안 돼요. 서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내 남편이 사탄의 어떤 바운더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탄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 인간과는 다른 경지에 있습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존재한테 명령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 레벨이 다른 존재가 뭐 있을까요? 천사 그리고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요 정도인데 영적인 세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천사에게 천사야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생각도 없죠? 그리고 차원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흔히 악마니까 왠지 우리보다 낮게 봐. 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도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제 사제는 뭐 주교님, 추기경님, 교황님 이렇게 있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거기에서 원래 주교님들에게 구마권이 있어요. 모든 주교님들. 주교님들이 이제 구마 사제를 임명할 때는 당신의 일을 양도해 주는 거죠. 나 대신 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제에게 없고 교구마다 한두 명씩밖에 없어요. 되게 소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식서에 나오는 명령형 구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교님의 일을 대신할 뿐이에요. 그쵸? 그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평신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명령형 구마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의 영성이 훌륭하고 뭐 이렇게 빈틈이 없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미사형 성체를 거르지 않고 고해성사를 완벽하게 하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진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뭐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지. 권고사항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상태인데 아래에서 위로 명령을 하다가는 일곱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건 예수님의 구마.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그 구마를 해서 마귀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전히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악마가 그런 거죠. 악마가 완전 부마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부분적 부마 상태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끔 한 거예요. 완전 부마된 제자는 유다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끝까지 죽음으로 인도하는 걸 느껴지세요? 끝까지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부인은 했지만 회개할 수 있었던 걸로 봐서 완전 부마 상태는 아니었어요. 부분적 부마 상태였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어요. 슬퍼했습니다. 그 슬퍼했던 상태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묻히신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이 등장한 거예요. 베드로 그때까지 아니 지금 여인들은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뭐 만난 적도 없고 나 근데 예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 뵈도 할 말도 없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요. 자, 부활 사건은 일어났지만 우리의 첫 번째 교황님이죠. 베드로. 베드로는 부활의 기쁨이 없는 상태였어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고기 잡고 근데 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베드로를. 다 같이 같은 상태였어요. 털레털레 다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강림을 받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변들이 주어져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개종도 하고 회개도 하는 은총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다인들, 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살아남은 유다 지파로 이어진 지금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구나. 여기서 은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불구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으킴 당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딱 선민 사상으로 딱 치우친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무얼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이 무화경은 우리 성령기도회에서 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무화경 경험해 봤어요? 무화지경이라고 하죠? 무화경. 사무엘기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무화경을 겪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도 무화경을 줄 수 있고 성령도 무화경을 줄 수 있어요. 나는 성령기도회 하면서 체험해 본 적 있다. 무화경. 무화경이면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약간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느낌? 세상에 미련이 없어 보이는 느낌?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세례 받으셨는데 예비자 교리 기간에 당신이 하늘로 막 들어 올려지는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하늘로 빨리 올라가듯이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제 약간 순간적으로 미련이 생겼나 봐요. 걱정이지. 지금 갓난쟁이 애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생각하니까 그때 다시 떨어졌대요. 그때 올라가 버렸으면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갔을지도 몰라.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이죠, 체험. 사실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이 아주 중요한 대축일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죠?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게 임마누엘. 처녀가 임신했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축하합니다. 그런 사람 없죠. 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에도 피가 다 빠졌어. 창으로 옆구리 찔렀어. 피 다 나왔어. 피가 물.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 거기 오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폐가 늘어졌기 때문에 호흡하려면 호흡이 안 돼요. 여러분 한숨 쉬어보세요. 한숨. 시작. 이게 한숨이잖아요.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제 체중이 다 다리로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못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호흡이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피나 물이나. 그런 상태에서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부활하셨대. 이게 과학적입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언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치유와 기적, 마귀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할례로 구분되어진 선민들이 하느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화경에 빠졌었는데 이 무화경에서 체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서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가 고팠는데 무아지경 상태에서 약간 먹는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배고팠는데 지금 약간 그때가 정오 시간이었으니까 뜨거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약간 무아지경 이런 걸걸요? 아마 성체조배 하다가 잘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배도 고프고 육체는 배가 고프고 나는 하느님께 향해 있으니까 그 무아지경 상태에서 먹는 것들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아지경 상태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이게 3번 가까이 반복됐었어요. 속된 게 아니다. 속된 게 아니다. 속된 게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베드로는 부활 체험도 했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여전히 부족했던 게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하느님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신심도 많죠? 이렇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잘할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걸 구분하려는 모습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제가 초등학생, 그때 국민학생, 저도 국민학교 세대예요. 몰랐죠? 국민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가 딱 지나가니까 철가방이다! 그래서 뭐 놀렸던 기억이 나요. 철가방. 그때는 뭐 짱깨, 철가방. 사실 짱깨란 말은 좋은 말이죠. 중국에서 짱깨라는 말은 집주인, 가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뭐 이렇게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어떤 직업들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좀 낮은 3D 업종이라고 할까요? 조금 딱 봤을 때 무시당할 수 있는 뭐 일반적으로 뭐 청소하시거나 아침에 청소하시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 뭐 이렇게 제가 거기 호주에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을 봤는데 그때 이제 워킹 홀리데이죠. 그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오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직으로 갔어요. 일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나 호주 가서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러면 안 써줘요. 영어를 못하잖아. 이거 설거지 하는 거예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설거지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많은 그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렇게 약간 조금
사람들이 존중하는 일이 있고 존중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은 숭고하다고 배웠죠? 모든 노동은 숭고합니다. 이걸 구분 짓는 건 뭐예요? 나야, 나. 어떤 분들은 청소, 이렇게 환경 미화원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 나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길거리를 걷도록 해줘야지 라는 숭고한 마음을 가지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간호사야. 간호사인데 맨날 이제 야근하고 힘들어. 근데 이렇게 막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막 해. 그래도, 아, 나는 의사 선생님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야겠다라는 말로 하면 누구보다 숭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투덜투덜 시부렁궁시렁 막 되면서 막 이렇게 도와준다기보다 지금 나도 당신도 의사고 나도 간호사고 같은 등급인데 막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 메스 달라고 하는데 벤치를 줄 수도 있고 해. 그렇잖아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나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때 시너지가 나서 잘 될 거예요. 만약에 본당 신부랑 수녀님이 있는데 수녀님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나 진짜 나중에 교황님이 바티칸에서 여성 사제직을 허락해주면 나는 누구보다 빨리 1등으로 여성 사제직에 지원할 거야. 그리고 계속 사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게 본당이 잘 안 굴러가요. 신부님도 마찬가지로 아니 저 수녀는 맨날 나가지고 뭐라 그래 그러면서 수녀님이 다른 본당을 갈 때마다 수녀원을 없애는 신부님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언젠가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나 치유될 게 있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상대방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치유받아야 될 분인 거예요. 교황님께서도 지금 상처로 인해서 아픈 사제들, 이런 사제들을 위한 치유기도 신자들에게 요청하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지금 위기에 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위기는 평신도나 사제나 수도자는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위기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더러운 것들, 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소변부터 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들의 만질 때 자괴감이 들고 힘들어하면 스스로를 속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감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자기 집안에서도 케어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누군가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었을 때 정말 그게 이 영적인 자선이 하느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음식이 있었고 직업들이 있었어요. 인스턴트 아까 음식 얘기할 때 좀 빨리 되는 걸 얘기했고 쌀을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가 있고 슬로우 푸드가 있어요. 약간 패스트 푸드는 약간 속된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 사제관에서 이제 저는 공동 사제관이어서 한 20명 같이 삽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이제 먹을 때도 있고, 근데 많은 시간은 식사 시간이 안 맞아서 혼자 해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강의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때 한 번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밥을 지어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간편하게 그냥 뭐 햇반 같은 거 해서 먹을 수도 있죠. 전자레인지.
근데 여러분 그거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왜 그 생각했냐면 어떤 분이 자녀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떤 대기업에서 하청 그런 데서 일하다가 되게 이제 힘들어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홀어머니가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아침에 밥을 지어서 약간 제사성으로 지낸 거죠. 아침마다 그 아들 줄 밥을 지어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매일.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걸 준 거죠. 이게 햇반하고 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기운이 떨어지는 거야.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슬로우 푸드죠. 슬로우 푸드가 밥이에요, 사실. 밥입니다, 밥. 밥을 보면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씻어야죠. 이 씻을 때도 이거는 그 불교 사찰에서도 좀 같이 공감하는 것들인데 씻는 것도 기도예요. 씻잖아요. 씻고 쌀뜨물 좀 버리고 다시 이제 맑아질 때까지 씻잖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도 정화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매일 밥 지을 때 그렇게 해요? 씻으면서 뽀도독 씻으면서 그런 이 영성이에요, 영성. 기도하는 마음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눈금 맞추죠? 저는 이거를 안수라고 생각해요, 안수. 이게 사람만 안수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 물 높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손가락 두께에 따라 틀리겠지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밥이 맛있게 되고 질게 되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보고 이 정도 맛있게 되겠다 딱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끓이잖아요.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우 푸드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 있고 기다려야 돼요. 열을 가하고 이제 끓고 나중에 뭐 뜸도 들이고 단순히 밥만 봤을 때도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양사목을 하면서 인천항에 자주 들립니다. 인천항 가면 아주 원초적인 재료들이 들어와요. 뭐 곡물, 아직 벗겨지지 않은 곡물들이 들어오고 막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슬로우 푸드예요. 아주 원초적인 원재료가 들어오는 거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제 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배달 많이 시키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 젊은이들이 배달이 음식이 없으면 못 살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패스트푸드가 나온 이후부터 암 증가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슬로우 푸드가 좋은 거예요. 슬로우 푸드가. 패스트푸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배달 음식. 사 먹는 거, 그거. 빨리빨리 맞는 거 있죠? 조미료부터 해서 전 그 생각했어요. 저는 가끔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외식할 때.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든지 어디서 뭐 장어구이를 먹든지 하면 냄새도 올라올 때가 있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 급한 거 있죠? 얼굴 하얗게 되고 그거 있죠? 그게 올 때마다 이거 뭔가 안 좋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껴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뭐를 갓 지어서 먹거나 생선을 구워 먹거나 반찬을 막 해서 먹으면 안 아프잖아요. 저 그때 엄마의 또 사랑을 체험한다니까요. 엄마가 했던 걸 먹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음식을 떠나서 먹게 됐을 때 그랬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에서 이미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맞죠? 여러분들 속된 것은 때론 빨라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강렬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사실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체험들 단순간에 확 올라왔다가 확 날아가 버렸을 때 나는 확 올라왔던 기억만 한다면 나는 심판자가 되기에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갖춥니다. 나 옛날에 나 그 체험했었어. 아유, 나 알아. 거기 안 가도 되나? 이제 안 가, 거기. 너나 가. 너 좀 이렇게 영성도 낮으니까 넌 이제 새병아리니까 너 가서 배워와. 나는 20년 전에 해가지고 나 안 해도 돼.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요? 그렇잖아요.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베드로가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봐봐요. 성령 체험했죠. 하늘나라 열쇠 가졌죠. 하느님께 사랑받았어요. 예수님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맡김 받았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는 게 필요하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천주교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천주교 역사상.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선민사상, 할례받은 이들에 국한된 구원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열려진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정말 사도로서 아예 대놓고 이방인들을 구하러 다녔다면 베드로 사도는 유다인들, 우리 사도들 이런 방면에서 그 시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구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외국인들. 그 당시만 해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약간 좀 이렇게 우리는 이런 등급이고 너네는 이런 등급이야. 나눴던 사람들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어떤 거예요? 아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정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를 했대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집에 냉담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다가 잠꼬대로 그 아픈 거죠. 아빠가 하여튼 이 사람 성당에 안 나가는데 나간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느님을 느꼈다고 하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체험을 했어.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계속 성당 백날 나오고 기도했던 사람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에이, 기적이라고 말하면 최고. 이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났네? 이러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라이, 아유. 양말이나 잘 벗겨놔.
맞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상황인데, 맞아요. 무시하는 건 성경에서 봤을 때 약간 속된 그 그룹에 있다면, 속되지 않은 건, 거룩한 건,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쪽으로 약간 무게추가 넘어가 있는 상태를 항상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게추가 아마 이렇게 중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살짝만이라도 이 거룩한 쪽에 넘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은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머니가 갓 지은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다른 거 먹고, 외식하고 싶은데. 근데 이 밥이 거룩하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속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쵸? 어머니께서 계속 해줬던 것들이 그리운 사람들은 이게 거룩한 건데, 맨날 먹었으니까 뭐 그게 그거지 라고 별거 아니게 느끼는 사람은 이 슬로우 푸드, 오래 만들어진 이게 세속적이게 되게 페이스트푸드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생각의 순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평화로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한가.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베드로의 옛날 마음과 같았어요. 그래 우리끼리 구원받는 거 했었는데 베드로는 이 체험을 하고 깨달았잖아요. 돌아와서 이걸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신자들은 아니 어떻게 겸상을 하고 왔냐고,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오냐고, 말이 되냐고. 지금 첫 번째 제자고 첫 번째 교황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이거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11장 4절이에요. 여러분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차근차근 어떻게? 차근차근. 네, 차근차근. 이건 뭐 참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제게 주어진 시간은 전 차근차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차근차근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제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들, 아니면 여러분 근처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차근차근 말할 수 있는 기회 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카페 문화가 발달한 곳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1대 교황님 베드로 사도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었어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우리끼리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의정부교구 주교자 성당 성령기도회죠? 성령기도회. 근데 성령기도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뭐 레지오 마리의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에서 어떤 사람이 신령한 기도를 했대. 근데 한 번도 성령기도에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고를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고를 수 있다.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스승님,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랑 같이 따라다니지 않는데 지금 기적들을 일으키고 마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넓은 마음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나는 봉사를 20년 했는데 성령기도에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약간 같이 신령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잘 못해. 난 못하는데 은혜로워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돼서 나는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쌤이나 첫날 신령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내가 20년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꾸미고 다니고 향수도 뿌리고 지금 되게 세속적인 사람 같은데 신령한 기도를 오늘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내가 믿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더 넓은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 이웃들 초대하실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금 이제 예비자 교리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에는 전혀 성당 다닐 마음이 없었어요. 아마 초반에는 저희 아버지도 좀 무시했어요. 아버지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경상도 딸을 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한 번은 거기 집에도 못 들어갔대요. 아버지 밖에 이렇게 있는데 홀대했대요.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친하고 잘 다니는데 아버지가 맨날 가서 설득을 해도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들으셨대요. 너무 신기한 게 제 구독자 중 한 명이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저희 부모님 얼굴을 익힌 거예요. 그냥 우연히 본 거겠죠? 영상에서 외달도 가는 것도 보고 이제 부모님 봤어. 근데 이제 보고 신부님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미사를 다니는데 그 서울 어떤 성당에 미사를 다니는데 영상에서 본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걸어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왜 계시지 하고 혹시 이렇게 김현우 신부님 부모님이세요? 맞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둥켜 앉았대요. 부둥켜 안고 끌어안았대. 근데 신기한 건 그 본당 지역구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니까 저희 부모님은 외가 때 갔다가 그 근처 성당 간 거예요. 근데 만난 거지. 근데 신기한 게 이 자매님이 이제 근처 같은 지역구에 있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니까 가끔 인사하러 간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친해진 거야. 친해져가지고 근데 노령이시니까 성당은 못 오시고 방문 교리를 통해서 예비적 교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매님이 그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가 돼가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세례가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함부로 속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느님이 원하시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시는데, 이거를 내가 지레짐작 뭐를 미리 판단해서, 이분은 절대 세례받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대세나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분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고 감사하며 경탄하며 놀라워만 해야 될 게 우리 인간된 마음 아닐까. 여러분의 남편도 속단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도 속단하지 말고, 자녀들 속 많이 새기죠? 속단하지 마세요. 그분의 때에 어떻게 역전시켜줄지 우린 모릅니다. 아멘. 그냥 그때가 오면 정말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감탄하는 게 인간의 역할이지, 하느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주님 나를 좀 따라오시오, 십자가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속된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속된 것은 전혀 없어요. 결국 속되고 속되지 않은 건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 특별히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은 전혀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 외국인들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집, 지금 필리핀 바리스타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 다르다고 해서, 느리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저긴 속된 인간이야, 말도 안 들어, 대화도 안 돼, 냄새 나는 것 같아, 옷도 왜 저렇게 입어,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건 악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속된 게 없습니다. 아멘. 이 속된 게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번 주 또 이번 달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